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근데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갈 때 나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 세상 일로 바쁘게 살아가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전혀 아무 뜬금없이 교회를 다니게 돼요.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없게 되면 결국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죠.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도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이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한번 예배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모인다는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몰라요. 시간이 되고 요일이 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되냐면 나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말씀의 설계도, 특별히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설계도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것대로 지어지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그러죠. 뒤돌아보라. 근데 이 뒤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레아인데 레아는 뒤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 레아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뒤돌아보라 하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직시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더 깊이 오늘 저는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뭘 해야 되냐면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달아났죠. 그래서 삼촌의 집에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을 종살이하면서 라헬,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을 취하게 돼요. 그러고는 나오게 되는데 뭐 이렇게 가축을 데리고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무슨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야, 너 네 부모 형제 다 돌려보내고 너만 이 야복강에 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멈춰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을 기다리면서 홀로 야복강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추게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되돌아보라.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 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선 이 야곱의 인생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멈춰서야 되고 한 주 세상으로 살고 또 친구들 쫓아 살고 또 여행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들,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형통한 날도 있다. 형통한 날 청년 미송아, 뭐가 형통하겠어? 그 남자 만났는데 한반에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형통한 거야. 그지? 대학 갔더니 시험마 시알이 봤더니 장학금 나오는 거, 이거 형통한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근데 형통만 있냐?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고한 날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고, 사람들이 속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반드시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속아요. 또 내가 지금 잡았던 권력과 무엇인가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 우리는 속아요.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여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형통한 날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면 되는데 인생에 찾아온 공고한 날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지만 전도서는 오늘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멈춤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내가 멈춰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멈춤, 안식,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주님 앞에 돌아와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멈춤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멈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멈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한 주. 그죠? 저도 4일간 세강 광명 지방 막 다니는데 매일 작년에 어떻게 강사가 줄을 썼는지 작년부터 100명이 적게 시작을 하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소문이 나면서 매일 40명씩 느는데 지방에, 우리로 말하면 노예인데 지방인데도 100여 명 조금 더 모여서 하더니 마지막 날은 한 300여 명까지 늘어나서, 작은데 그분 재밌다, 그분 아주, 그래가지고 제 자랑이에요. 막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그냥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목사님들 다 세워서 또 축복하고 목사님들 승김에 성도들 위해서 손 내밀고 또, 그래서 지방회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 세 군데나 개교회로 또 목사님 와주실 수 있냐 해서 난 이게 천시 와서 못 가겠다고 끊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는 공고한 날도 있고 또 우리 형통한 날도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모든 인생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도 하고 정신도 차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형통한 날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되는데 공고한 날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가서 멈춰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가 누구일까요? 좋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세상이 오늘 엄마 아버지랑 이렇게 먹고 마시고 행복한 날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지 막 몰라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가르치려면 너가 공고한 날이 오는데 그때가 오면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라고 우리는 같이 가르쳐 놔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 그죠? 엄마는 나인데 왜 그런 말을 막 해? 난 지금 행복한데. 아니야 미송아, 공고한 날이 와. 소돔과 고모라 되지 않으려면 주님께로 뛰쳐나와 라고 가르쳐야지만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이 전쟁을 치르며 쇠가 빠지게 이게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냐면 화살을 막 쏴도 우리는 맞지를 않아. 얼마나 빗사이로 막가로 아주 살았는지 빗사이로 막 다 뚫고 다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냈는데 오늘날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공고한 날을 이겨내면서 했는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공고한 날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칠 때 그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못해줬다 해서 미안한 거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못해줘서 고생시켰다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믿음 가운데 이 녀석아, 너 알바 가고 뭐 가는 거 다 공고한 날 경험해봐야지 세상 가운데 살지. 난 몰랐다니까요. 애가 이제 복학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하다가 여기 승이 났는데 그냥 식당에서 설거지를 계속 우리 큰애 하니까 여기가 골맞어. 매일 가서 이거 접시 닦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비 마음이. 아이고,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내가 설거지 해서라도 네 다리 좀 봐, 이놈 새끼. 누가 너 이렇게 시켰어? 막 이러고 싶은데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이고, 용화야 거기 밴드 하지 말고 썩나 열어놔. 그러고서 여기 자꾸 솜으로 닦아. 안 되면 병원 가자. 근데 여기 흠이 졌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또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멈춤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크리에이션. 우리가 잘 아는 레크레이션이 멈춤, 안식의 의미. 레크레이션은 우리 같이 쉬는 걸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리 다시 크리에이션, 창조죠. 그러니까 재창조가 뭐냐면 멈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을 때 하나님 앞으로 뒤돌아와서 그분 앞에 멈추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요? 재창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 24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잡한 하루를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근데 복잡하다, 여유 있다 이것도 다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지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 자신은 막 죽기를 다해서 이 시간들을 그럴 뿐이지 그도 그 안에는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한 것을 봐요. 또 복잡한 시간 같지만 그는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창조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들이 어떤지를 알 텐데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멈춤, 안식, 숨고르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 안식 후 첫날 예배하는 의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 또 한쪽으로 생각해서 아유 맨날 놀라고 목사님 그러는 거다. 그거는 멈춤이 아니라 포기한 인생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나 일들 가운데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어디 세미나를 가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에요. 막 세상 가운데 막 살고 바쁘고 막 그게 뭐 일이 많아서 막 내가 뭐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일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 그럼 주일날 오면 충분히 안식하기를 원해. 그래서 1인 1사역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종일 이곳에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러다 보면 뭐 같이 밥도 해먹고 옛날처럼 진짜 했던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안식, 생각도 마음도 풀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춤이 더욱 중요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탁 가면 그 앞에 파란불이 열리고 막 이래서 연동을 좋아하거나 저도 그래요. 그냥 라운드로 돌아서 내가 바쁘면 빨리 돌아서 그냥 가면 좋은데 이 신호등 하나를 몇 분을 기다리는 게 어떨 땐 조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일정하게 지켜야 되는 속도가 누구나 다 있는데 아무리 빨리 통과하고 싶어도 빨간불 앞에서는 멈춰 서야만 그 다음 파란불이 찾아오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파란불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형사고예요. 대형사고.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30km, 이거 한 60km, 80km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만들어놨지? 막 우리가 투덜거릴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여기를 막 80, 100으로 막 달리게만 해놓으면 결국은 멈춤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나요. 자, 그래서 빨간불은 우리 삶을 멈추게 하는 안전한 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이 찾아오는데 내 인생의 빨간 등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멈춤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멈추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을 뒤돌아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또한 내 삶에 너무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면 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공고한 일이 있으면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통한 날만 있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공고한 날이 있어요. 이별이 있고 부모님과 부재의 고통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생각도 못한 사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한국에 아들을 두고 다시 내가 미국으로 간다. 이게 기쁘지만 않지. 형통과 공고가 막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우리 사는 게 다 그래. 그냥 막 하면 뭐 좋은 것 같아. 막 오늘 돈이 들어왔어. 뭘 해가지고. 근데 요 놈은 돈 때문에 어려워. 또. 그런 거 보면 참 사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르신, 할아버지와 노인과 젊은 청년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데 청년은 이 나무를 빨리 베려고 막 멈추지 않고 계속 베요. 그런데 해가 다 넘어갈 때쯤 청년은 베지 못했는데 노인은 그 나무를 다 뱄어요. 그래서 청년이 노인 어르신에게 뭐라고 묻냐면 어르신은 쉬엄쉬엄 나무를 뱄는데 어떻게 저보다 빨리 다 베었나요? 라고 했더니 나는 쉬는 그 시간에 도끼에 나를 날카롭게 갈았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미송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국어, 그지? 대학 가니까 이제 이해되지? 이해되니, 경아야?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이해해야지 내가 여기다 또 설명을 붙여서 막 또 풀어주면 요게 그지? 자, 어쨌거나 멈춤이 왜 우리에게 공고함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벼르고 나를 날카롭게 하고 실력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책은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엎드린 새가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거기서 막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겨버리세요. 그래서 욥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거기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고 끌려가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막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끌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느 날 다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내가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이제 내가 보았다는 고백을 결국 욥기 42장과 같이 하는 때가 와요. 근데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우리 방식으로 막 구하고 막 돈이 그래 특별히 그래 버리면 아무 일도 되지 않고 일이 꼬이고 또 꼬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저 자신도 일중독자예요. 그래서 늘 그냥 막 일을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개척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사역 중심, 일 중심으로 하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오히려 쉼과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삶의 균형,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쉼과 멈춤과 안식을 통해서 재충전할 때
우리는 다시 달려갈 힘을 얻어요. 그래서 안식월도 있고 안식도 있고 주일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을 저는 유심히 보고 돕는 편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제가 강요하거나 뭐 하질 않는 이유가 때로는 그냥 너무 앞만 보는 거를 빼야 되는 분은 그냥 뭘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나태한 분은 뭘 해보라고 또 권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성도 한 사람이 잘 자라서 일꾼이 되기까지는 뭐 교육도 받으라고 하고 뭐 이게 하지 무조건 덮어놓고 많이 하는 게 능사라고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색깔이 이렇고 어떤 사람의 성향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삶의 속도를 잘 못 맞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만 그냥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정말 바빠야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번아웃돼서 하나님 앞에 주일도 그냥 쓰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어서 점점 공고해지고 메말라 버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공고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기쁨조차도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은 뭐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뭐가 저렇게 기쁘다고 왜 저 사람은 날마다 모여서 저렇게 하나?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무엇인가 빈 공간을 채우려고 일만 하는 사역 중독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지나친 병처럼 있어요. 지금 더 소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의 문제이고 너가 오늘 곳간에 많은 거 채웠다 그래도 도둑이 와서 오늘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지은 그 곳간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해요. 그 말씀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로만 자꾸 우리가 치중해요. 아니요, 내 영혼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야 돼. 시편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데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을 돌아보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그냥 오지 말고 내 영혼의 주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다시 씻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사고하고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뭐 했다 그래서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 늘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무엇을 비워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나를 볼 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집사님들도 신앙이 온전한 분이 많지가 않아요. 다 어딘가는 병들고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어도 하늘 땅교회 와서 같이 신앙을 생활하면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세우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해야 돼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청년도 넘어지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요. 소년이 피곤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피곤하고 곤비해요. 장정은 어때요? 장정은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데도 넘어지며 쓰러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르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살아가면서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지쳐요, 여러분. 요거 좀 경험하시나요? 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내 영혼이 기뻐서 어디서 나오는 그 생수인지 모르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막 기뻐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저기 뒤에 여러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참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할 곳의 묘사가 뭐냐면 17장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큰 음녀가 취하는 것은 2절부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고 얼마나 화려한가 보세요.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큰 음녀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금 보석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왜 자꾸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되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거 큰 음녀인지도 모르고 더구나 크다라는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교회가 무너지고 자꾸 우리가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대조 21장 갈게요. 21장 9절 똑같이 합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상 예루살렘 보이니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자꾸 크고 작다에 우리를 끌고 간다면 화려한 눈에 보이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가치는 거룩한 성, 거룩함을 지키냐 아니냐의 문제. 여러분 그 거룩함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씻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자줏빛 금은 보석을 두르고 여자가 막 이거에 쏙지 말고 정말 거룩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너가 어린 양의 자녀구나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영혼을 살피는 이 일을 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보는 이 일.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개척하고.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문학을 전공해서 시골집 가면 모처럼 나만의 시간이라 그래서 막 방에 가서 12시, 1시까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 머물렀던 방에 가서 책을 보려고 막 욕심을 얼마나 했냐면 한 10권씩 막 가지고 싸매서 갔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난 뒤로는 하나도 안 가죠. 심지어는 설교 준비하기 위해 노트북도 안 가죠. 그냥 자연 속에 쉬고 멈추고. 그러나 그때 무슨 유익이 있냐면 내 자신을 진짜 보게 돼요. 공고함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고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 삶의 길을 비로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잠언 3장 전도서 3장 1절은 야 모든 것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장 몇 절이죠? 20절인가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아름다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공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딱 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준 적이 없어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무당 쫓아가는 잘못된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냐면 공고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형통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고 죽을 때가 언제 올지 모르고 살 때가 언제 올지 심을 때가 그걸 알지 못하게 두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늘 하나님의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영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